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좀 추웠어요.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퉁이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니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고넬로의 환상에 대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사를 지휘하고 있는 백부장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경건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고넬료 백부장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그 구제와 그런 모든 헌신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잘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하는 순간의 환상 가운데 너는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 초청을 해라. 그런데 네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하들을 보내라. 그래서 두 사람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서 요바로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부두장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보내면서 일어난 사건 후에 일어난 것이 누구냐면 그 순간에 베드로의 환상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넬료의 환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어가지고 이 베드로한테도 기도 시간에 환상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들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정상적인 것들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는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고넬료의 환상을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았고 또 이어서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3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2사람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 1사람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베드로한테 보내는 거예요. 거리가 104km가 된다 그랬어요. 먼 거리예요.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는 그곳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그런 요빠라는 그곳이지만은 지금 고넬료가 있는 것은 로마, 그 나라에 로마 나라를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이탈리아 군인으로 와 있는 그곳에 로마에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지금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이렇게 보내니까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 교회의 시간입니다. 제6시. 제6시라는 것은 난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베드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 외에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빨리 가서 기도해라, 빨리 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붕에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는요, 그 집이 옥상이 있단 말이에요. 옥상. 그러니까 단독주택들은 옥상들이 있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가? 이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사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도 시간이 아닌데도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기도는 하나님과 엄청난 관계 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라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이달리아 대장이었던 백부장, 그를 만나 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으로서 군사 장교가 되는 그 사람을, 이방 사람을 베드로를 초청해서 만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너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기도할 때 이 시대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시대에도 똑같은 겁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신학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떠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아멘.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라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기도하는 순간에 환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시장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서 너 밥을 먹고 싶으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황홀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곳에 한 그릇이 내려왔다 그랬어. 큰 보자기 같기도 하고 네 귀퉁이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랬어. 먹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먹을 것을 이렇게 내리 보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기도하는 순간에 배고파 죽겠는데 준비해라고, 음식을 준비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이렇게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놀란 그곳에 있는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런 음식들이 뭘까 이거야. 하나님이 왜 이 환상을 배고플 때 그걸 내려보내주시면서 너가 배고프냐라고 내려보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끌어서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불응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보자기 속에 있는 담겨 있는 모든 그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환상과 이런 것을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파돼서 그들에게까지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매일같이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의 계획 속에 저 사람은 안 되지, 이 사람은 될 거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으며 안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유대교 사상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 구원받겠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처음 그가 회개하고 거듭났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인정을 안 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었던 것을 치료받고 아라비아 광야를 가가지고 3년 동안 그 굴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 배우고 해가지고 익혀가지고 든든하게 이렇게 된 몸을 갖고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때 인정해지면서 사도도 이제 사울도 바울로 바꿔진 것을 보고 사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오묘한 겁니다. 황홀한 중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음식이 내려오는 보자기 그릇을 봤다 이거예요. 이거는 환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으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늘이 열렸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지금 오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서 지금 베드로한테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 주님께서 친히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것이 누구의 그 모습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에요. 돌을 맞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노라. 봤다 이거야. 죽음의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베드로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이 똑같이 주님이 찾아오고 그분이 우편에 있는 것을 본 것 같이 이 베드로도 주님이 직접 찾아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1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땅에 기고 뛰어다니는 네 발 짐승, 이거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각 공중에 나는 것들, 이건 유대교 사상에서 이들은 먹으면 안 돼. 이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이 땅에 이렇게 가득한 짐승의 그것들이 음식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상존치 않는 그런 음식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내려보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상종치 아니하고 그런 모든 것들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음식의 환상을 통해 내려보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속 속에는 유대교 사상이 가득해가지고 이방인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내주면서 그를 깨우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는 순간적인 거예요. 10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소리로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음성이 이제 들려오잖아요. 그 부정당한 그 그릇에 짐승의 그 고기를 잡아먹으라는 거야. 잡아먹어라. 이 명령은 누구의 목소리예요? 아마도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시장했습니까? 배고프단 말이에요.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주며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그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먹지 않는 것, 배고픔 가운데서도 베드로한테 그것을 보여주면 먹으라고 이야기하며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었습니까?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 그리고 베드로를 시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그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짐승들, 음식, 이건 나는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음 장에 나오지만 속히 이제는 고넬료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제는 고넬료가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게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10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속된 건 안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하나님 나 그 음식 안 먹잖아요. 유대의 율법에 그거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난 절대로 그 음식을 안 먹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대답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에스겔서 4장 14절에 에스겔 선지자에도 이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내려오는 전통적인 율법이라는 것은 부정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돼. 에스겔 선지자에도 그런 환상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그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전통적인 말을 통해서 베드로도 똑같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먹으라는데 안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거예요. 더럽다 하지 마라. 전통적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했지만 내가 깨끗하게 했어. 내가 하려는 대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와 용서의 사랑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유대교 그들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유대교의 그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그랬나?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를 왜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불교는 중국 사람들만 믿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 속에 지금도 베드로, 그들의 12사도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가 유대인의 관습 속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의 전하는 것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속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거입니까? 먹어라. 먹지만 먹어야 돼. 깨끗하게 한 걸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거부했다. 이거 3번이나. 한 번도 거부했고 2번도 3번도 거부했다 이거죠. 베드로는 유대교 사상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서부터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제자들한테 하인을 보냈던 그 사람한테 지금 달려가면서부터 복음이 점점 이방인한테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방 사람한테 환상을 먼저 주고 베드로한테 환상을 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 장에 나오지만 베드로는 순종하고서 고넬료 초청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초대기에 이방인들한테까지 복음이 시작된 것이 바로 고넬료 그 가정을 통해서부터 이루어지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계시도 하나님께서 듣고 환상도 보면서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고넬료 같이 쓰임받는 사람,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축복의 길을 걷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이 찬양